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넷째 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룻기 말씀을 가지고서 한 장씩 한 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또 이것이 전체 이야기가 하나로 진행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 설교 말씀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들을 간단한 시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봤던 것, 룻기 3장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분의 발 아래. 그를 사랑하라, 그를 섬기라, 그를 따라가라, 그와 함께 거기서 살라. 들에는 떨어진 이삭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삭 줍는 추수의 계절도 머뭇거리고 있다. 사랑이 빚진 나오미는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을 기업물을 자에게 걸고 믿음으로 룻을 보냈다. 오늘 밤 그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들거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살며시 그의 발치에 누워있어라. 한밤중에 깨어 놀란 보아스에게 한 룻의 고백.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가 정죄받고 끌려가 묶여있어야 할 그 언덕,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고통 속에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 내 대신 달려 계신 그분의 발치 가까이 나아가서 거기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나도 그 자리에 서게 해 주. 이 모든 것 이루신 그 언덕으로 나를 이끌어 주님께서 자기 피로 되사 주신 나의 생명과 삶으로 주님처럼 철저하게 피 흘리며 대신 죽지는 못해도 내게 보내신 그 한 사람을 룻처럼 사랑하게 해 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룻기 3장 말씀들을 시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4장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3장 마지막 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되어 있죠.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은 정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시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는 앉아있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셔서 마지막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실 때까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일 안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 룻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사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또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 내가 태어난 시간 또 내가 살고 있던 장소 내가 만나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전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 각 사람이 간증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오늘 룻기 4장은 바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 제목도 다르게 붙이지 않고 기업물을 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서 기업물을 짜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그 모든 것이 다 팔려서 우리 여기 엘리멜렉과 마리온과 기럧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완전히 다 죽었지 않습니까? 뭐 질병 걸렸다 가난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이제 세상에 아무 대책이 없고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야말로 뭐 이웃이랄 게 뭐 있습니까? 이웃도 없고 이제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자기 며느리 이 모압 사람 룻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가져간 나무 있는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그 엘리멜렉의 집안이라는 것 외에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식을 대를 물리지 못하고 자식 못 낳고 이렇게 죽고
땅도 물려받던 조상부터 물려받던 그 11지파에게 나눠줬던 땅도 가나안 땅 다 뺏기게 되거든.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대신 되사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자식까지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기업 무르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퍼부어서 우리 여기서 이 세상에서만 비참한 삶을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 오셔서 정말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한 기업물을 자로 오셔서 그리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자녀의 축복에 들어가겠다는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구약 언어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 이야기고 룻기 4장은 바로 그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36권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다시 말해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지파가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시고 또 그 다윗 가문에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로 우리 신약 성경이 드디어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기 좀 그렇지만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여기에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미천한 가정에게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가문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뭘 통해 일어나셨습니까? 가족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셨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이 없이 바로 교회라는 비밀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역사와 그리고 고난과 죄와 이것에 대한 구원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랑인가? 어떤 성품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바로 이 룻에게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건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참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여자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유지요, 아주 뭐 대단한 부자였고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물려주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우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성품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그 리차드 부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에 붉은 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붉은 줄의 기적. 이것은 정말 신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그냥 단순하고 쉽게 지금 제가 얘기한 바로 속량자,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런 입장으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책인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꼭 읽어볼 책으로 제가 권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죠.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하느냐?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아주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나타나죠. 거기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서전을 쓴다거나 위인 전기를 쓴다거나 할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말 성경에 아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장점과 단점과 인간적인 실수와 이 모든 흔적이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우리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왜 그들 쓰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벨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쭉 그냥 믿음으로 쓴 사람들 얘기 있고, 오늘 바로 이 이야기도 바로 루스의 믿음의 이야기고 나오미의 믿음의 이야기고 보아스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4장 9절 10절 뭐 얘기가 길기 때문에 그냥 다 읽진 않고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료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예. 보십시오. 여기 드디어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3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 기업 물을 짜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희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노하면 그때 가서 내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게라고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성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손해볼 짓을 내가 왜 하느냐. 그리고 자식까지 나와서 내 이름을 하지 않고 뭐 그 집 가문을 이어준다고 난 그런 손해볼 짓 안 하겠다라고 그 사람이 노하는 바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 잃어버린 빼앗긴 것을 다 산 거죠. 여기서는 진짜 기업 물을 자 이제 땅을 산 건데 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 미루기 위해서 뭘 샀습니까?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사셨죠. 질병으로부터 사셨죠. 인생에 허무하고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자기 꿈을 추구하고 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을 깨닫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한마디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오군 마귀와 너희가 이거 기업 다 뺏어갔지 않니? 그런데 내가 와서 너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려서 네가 농사지어가지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네 땅을 내가 줄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 자본주의를 말하면 회사를 물려주는 거죠. 엄청난 큰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산 일과 이거 성경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예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확실하게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룻을 사가지고 드디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룻이 자녀 없이 그냥 죽으면은 그 좋은 땅 물려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겠죠. 그러나 자녀가 없으면은 대를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도 늙고 병들면 누가 그 땅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서 정말 기업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영원토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이야기가 아주 비참하게 시작되죠. 사실 왜 이렇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을까?
아마 요새 뭐 우리 코로나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남자만 죽인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그냥 10년 사이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남자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도 비참하지만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단시간 내에 당하고 또 그 고난의 깊이가 고통이 가장 잘 묘사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롯이죠. 욥이죠. 욥기 19장 25절 2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여기 지금 아주 19장이니까 아주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고통 가운데 계시가 왔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땅 위에 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지금 피부병 걸려가 지금 다 죽겠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구약 성경이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문둥병 환자, 그냥 피부가 그냥 피부병의 일종이죠. 비참하고 낫지도 않는 병인데, 정말 최근에 보면 진짜 현대판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토피 같습니다. 정말 끌고도 끝이 없고 약도 없고 우리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도 봤고 성도들 많이 봤고요. 또 그냥 며칠 사이에 눈 깜짝 할 사이에 하나하나 다 낫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 폐병 때문에 가장 고생했고 모든 재산, 모든 자식 다 빼앗기고 고통 당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욥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고통 가운데 한 가지를 계시를 깨달았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나는 죽어도 뭐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데도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완전히 죽어서도 내 영혼은 살아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이 불려도 내가 이 세상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볼 것이다. 왜?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욥기 우리 읽어보면 나중에 뭐 복받고 잘 살았더라면 마지막 장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욥에 계시는 19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욥기는 바로 이 한 단어에 다 있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내 육체가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대속자가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정말 욥이 예언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마디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욥이 당한 고통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네? 욥은 우리 누구한테 배반당한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배반당하시고 고통당하시죠.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서 4장 다음 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자동적으로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해서 그 자동적으로 그 가문을 이으면 이거는 이방 그야말로 예수의 가문이 안 되죠. 누가 예수의 가문입니까?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된 보아스가 바로 유다 지파고 보아스가 예수의 가문 사람이죠.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에 유다의 가문에 룻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되었다고 하잖아요. 입양.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예요? 난 안 하겠다. 그렇게 끔찍한 일 누가 하겠냐? 돈 다 드리고 자식 낳았자 내 이름으로 하지도 않고 그런 손해볼 짓을 왜 해? 라고 이 사람은 계산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해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맛보시고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은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해서 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인이 되었고 이 성경이 바로 증인이죠. 바로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에 대한 증거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땅 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증인되게 만들고 우리도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우리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증거죠. 나의 자서전, 내가 열심히 하고 실패가 있었지만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자서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내 그 고통 가운데 그걸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고 모세의 삶이 그가 똑똑하고 잘났을 때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세라. 왜 강문에서 건졌습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난 지 8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자로서 물에서 건진 자, 해방시킨 자, 자기 민족을 건져낼 자로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딴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만 건진받아서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 것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입양되어서 이렇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절, 12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이르되, 자,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이걸 이제 기업을 부르게 이제 합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모든 증인들이 그 사건을 재판을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누굽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자 바로 룻이죠. 룻이 누구처럼 되라고요?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두 사람. 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 그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물론 여종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해서 결국은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스라엘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성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을 세웠어요. 누가? 레아와 라헬이 없이 세울 수가 없잖아요. 바로 룻이 그런 사람이 되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방 여인이 결국은 이스라엘 집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 집도 세웠죠. 바로 이 왕가를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이제 태어나고 예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집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세웠죠. 바로 이방인 구원받는 예수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갖게 하시면 이 집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뭐 구약성경 바로 아브라함 집안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내가 에버랏에서 유력하고, 여기 유력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유력한 건 아주 부자고 아주 영향력이 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해서 왕노릇하다 한단 말이, 이 말이 유력하다는 단어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좋은 예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민족이라고 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종족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종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노벨상 세계의 부 다 싹쓸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죠. 이게 유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유력한 것입니다. 에브라서 유력하고, 이거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가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력한 자가 되고, 에브라서 유력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함.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예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어느 도서관 어디 가도, 특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 하나는 정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약간, 기독교 서적, 다른 책하고 섞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도 많아서. 다른 책방 아무리 해봤자 기독교 서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에 대한 책을 같이 섞어 놓을 수가 없어요. 원체 많아서.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도 딴 거 아니죠. 바로 예수님 고향도 아니에요. 바로 잠깐 태어난 곳이죠. 고작 하루 그냥 할 수 없이 가가지고 호텔이 없어서 방이 없어가지고서 마을간에 태어난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들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며. 자, 여기는 좀 이제 12절은 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알려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내 집이 상속자가 되고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 같기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 가문에 이제 베레스가 속해져, 뭡니까? 보아스가 속해 있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이 여자도, 외부에서 들어온 여자죠. 외부에서 들어온 여자. 유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얻어서 자기 부인으로 하고, 그리고 며느리도 이제 그렇게 취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나머지 얘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이 가문에 들어오고, 또 이 여자가
믿음으로 바로 유다 가문이 대를 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여기 정말 38장 한 장을 다 하려 했고요. 그 다음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도 지금 베레스 가문 같게로 베레스를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나 세라는 예수 가문은 아니죠. 누가 예수의 가문입니까? 베레스가 예수의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예수의 가문만 찍고 있습니다. 자,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하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드디어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바로 이 얘기가 오늘 룻기 4장 맨 마지막에 똑같이 18절부터 22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거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가문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방 여인은 다말과 라합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창세기 28장 다말에 대해서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대해서 2장에 룻기라는 이 4장 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1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도 이방인이죠. 그 아내도 당연히 바세바도 이방인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예수의 가문에 이 4사람이 들어갔어요.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업을 물려준다. 기업.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가족반에서 이미 여기 다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또한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당연히 따로 나온 게 뭐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가 상속하죠. 부모가 물려놓은 재산, 이름, 모든 걸 자녀가 상속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고 우리는 혈육의 자녀, 이 세상에서 무슨 기업 물려받고 땅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가족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니다. 나는 우리 육신으로 이러이러한 집안 자녀,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됐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가족이 됐다는 거, 내 라스트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물려받는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혜택이 많은 거죠. 지금 이름은 물려받았지만, 여기 보십시오. 말론과 기련과 여기 엘리멜렉, 이스라엘 집안이지만 쫄딱 망해서 이거 비참하게 그야말로 노숙자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늘나라 가서는 괜찮아요.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과 혼과 육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기업의 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8절에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기업은 혼자 물려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는 미국 와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풍성한 나라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코비드가 어쩌고 어쩌고 해도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달라스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와 이런 거 보니까 이 달라스 포토 지역이 물론 크긴 크지만 다 한 도시권이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가 잘 되니까 한 교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달라스 안에다가 이게 소위 지교회 같이 다시 예배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들라이트 처치를 여러 개 지금 세운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여기는 지금 아무 이상 없이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스크 다 벗고 다니고 아무 이상 없이, 예? 다른 독감처럼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환경 탓하고 탓하고 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죠.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만 가지고도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 새가족반 교재에 있는 거 제가 몇 개 성경구절 더 언급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렇죠. 예,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이요 정말 과부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드디어 보아스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그 기업을 물려받아 버렸어요. 기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2절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로 하노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집안 혈족이 아니었다면 보아스가 이걸 기업을 물리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마찬가지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죠? 예, 우리 이방인이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의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같은 혈족이 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서 드디어 우리의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 기업은 지금 땅 뺏긴 정도가 아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고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 이거를 몽땅 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기업을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이런 자격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룻기 읽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게 되는데 룻처럼 왜?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말했죠.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이 주님과 말씀에 부탁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하기 하시라. 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건강과 형통하는 삶과 그리고 남에게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 기업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떠나지만 누가 그렇게 해주냐?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지는 그날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기업을 다 물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백하는데 왜 안 되냐? 아직 내게 다뤄야 될 문제고 내가 줘봤자 하나님께서 이거 다루지 못하고 다 털어먹을 거 또 팔려고 또 땅 다 팔아먹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아이한테 키야 절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든든히 세워지면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할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보면 한 세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고 또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두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자녀를 내가 자녀를 많이 둘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또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90세, 100세, 이게 100세 시대가 됐는데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손주들 미국은 보니까 20명, 30명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회교도들은 무슬림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지금 자녀 하나 놓을까 말까인데 무슬림들이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슬람화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이 전도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도 뭐 때문이에요? 이 좌파 정권들이 들어와서 인권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기독교 반문화적,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녀를 적게 낳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드디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다시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못하면 정복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기 결국은 이 이야기 맨 마지막이 제가 아까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거 이미 봤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정말 여기 13절부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죠. 13절부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것도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13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 3장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룻이 가가지고 프로포즈 했지 않습니까? 이불 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나를 좀 책임 좀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 말이 맞죠. 그를 기업물을 가까운 친척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같은 이불 속에 누워서 자면 안 되죠. 이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법을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하나님과 맺는 약속, 다음 인간이 맺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메리지입니다. 결혼 커비넌트.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같이 동침하니까 드디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살다가 만 살만 120살 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이 기업을 물려받고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곧 오실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것만 쳐다보면서 자녀 안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세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놓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임신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가난할 때 동정을 했겠지만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결혼해서 그리고 그렇게 비참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주 핵심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축복을 하네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렇죠? 내 생명의 회복자. 나는 늙고 죽어가도 우리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서 대를 잇는 거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 예. 내가 늙고 병들고 힘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방 여자 하나가 잘 들어와가지고서 일곱 아들보다 두 아들 다 죽고 일곱 아들 살아있어도 여러분 오늘날도 아들 많이 놓지만은 아들 덕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병들고 하면 서로 안 데려가려고 안 모시려고 하고. 근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게 큰 축복을 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말이 없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할머니 품을 좋아해요? 거기에 정말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바로 아버지가 보아스고 그 보아스가 그 오벳을 낳은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도 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것저것 누려보지 않고서 이거 다 헛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누려봤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왕의 가문에 출생할 수 없고 더 부자가 될 수 없고 더 지혜로울 수가 없고 더 이 세상 쾌락을 누릴 수가 없고 육신의 쾌락뿐만 아니라 그가 쓴 책을 보십시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쓴 책이 뭐예요? 헛되고 전도서. 그 다음에 그럼 뭐가 헛되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가페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 loving kindness. 그래서 그 다음에 노래 중에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 코 깨지고 내가 다 살아보고 경험해보고서 뭐 진리 깨달아봤자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지혜롭게 배우고 성경 읽고 지혜롭게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온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남의 경험에 빨리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내가 경험만 하려고 하면 이거 참, 물론 내가 경험하는 게 가장 좋은 지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세월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자기만 경험했습니까? 잠언 이거 우리 솔로몬이 다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모든 지혜로운 말 이 사람이 다 읽고 자기가 이렇게 잠언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이거 줬더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라고 우리는 물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냐. 우리 루스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그분이 기꺼이 물려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뭐예요? 우리와 혈연이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죄인들이 죄의 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돼요. 네, 자기가 죄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하나 되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받는 침례를 침례원에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었어요. 왜? 죄인이 되셨어요. 혈연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죠. 여인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줄 만큼 그런 능력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물려줄 수 있어도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대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누가 대신 죽어줬습니까? 누가 대신 지옥에 가서 우리를 지옥불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기업 물자고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내가 그럴 돈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늙어서 그다음에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와서 자식을 낳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자식만 놓고 뭐 하기 위해서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불쌍하니까 그냥 기업만 물려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목숨을 우리에게 기업 물을 그 값으로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왜 앞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이런 손해볼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억울한 짓을 왜 하냐 라고 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스스로 말씀이 육신에 오시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만세전에부터 죽음을 다하여 피 흘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것이 그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룻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도 남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된 것만 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가문에 자기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에스더 다음으로 이런 성경 책 이름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산 룻이라는 사람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 가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 가문에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 책을 쓰고 영향력을 끼치고 대단한 거 세워놓고 했다고 하더라도 다 사라지는 것이요. 오직 남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구하는 것 외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필버그 감독이 한 그 유명한 영화죠. 쉰들러 리스트. 그야말로 그 사람은 돈 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그냥 잿더미가 되어 불타 죽을 사람들을 수백 명을 자기 돈으로 빼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이 되고 그거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자녀를 놓는 것이고 거기 전도하는 것이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를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시어머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청춘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가능성이 훨씬 좋고 희망이 있는 그런 오르바와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해주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과부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한 선택이 한 걸음 한 걸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보아스의 가문을 통하여 대를 이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처럼 그런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족까지 구원하는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시는 그 가문의 일원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가난한 자를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며 또 이 영혼을 구하는 일과 관계된 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과 장소와 역사와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기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시는 최고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